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제4장 말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을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먼 길을 가게 되어지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의 남아있는 잔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영적 배터리가 얼마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배터리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진 0%에 가까운 순간 로마의 감옥에 묶임바 된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는 100% 충만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마지막 삶의 종착역에 그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옥에 갇혀 있고 그의 육신의 생명은 등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들은 어떻게 점검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을 앞장 세우느냐, 그것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누구를 주인 삼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욕망을 앞세우고 하나님 대신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의 방향을 한 방향이 아닌 갈팡질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A를 선택했다, B를 선택했다, 갈짓자 여러분 왔다 갔다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그런 일관성 없는 걸음으로 우리 걸음들을 어지럽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스님께서 한 고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눈 오는 날 함부로 길을 걷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걸음이 뒤따라올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런 이정표가 될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눈이 왔다고 아이들처럼 마냥 어지럽히고 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그는 소돔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의 정체는 그 자신의 욕망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는 영혼의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5절 말씀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다 따라감에 있어서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사명을 따라서 내 하는 일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종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옛날이여 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여러분 과거만을 생각하고 현실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누명 쓴 것에 대하여, 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과거를 여러분 돌아보며 자신의 다가올 미래들을 여러분 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한 청소부가 마르틴 룩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흑인들은 이런 청소의 일들만 하고 남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가? 정말 이런 불평등의 사회에 대해서 그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불만을 이야기하였을 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그림을 만드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베토벤이 오선지에 악보를 그리듯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이 뉴욕이라는 이 골목들을 예술하듯이 청소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청소하는 일들을 소명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바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나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욕망들이 좌절되는 경우들도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선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먼저 순종하고 따르면서 미래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인생의 끝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제가 7절 읽고 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참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 바탕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소개가 되어지고 모세가 소개되어지고 천사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위대한 챔피언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믿음의 세 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가장 위대한 그 순간들을 어디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은 화려하였지만 뒤가 갈수록 정말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미천하여지고 보잘것없는 없이 마치는 것, 바로 그것을 용두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들끼리 그냥 얘기할 때는 뭐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화려한 것들이 있지만 뒤가 갈수록 여러분 점점 그 처음에 용의 머리와 같은 모습들은 잃어버리고 뱀꼬리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에 갈수록 그 믿음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영광스러움들을 여러분 그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면류관을 받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얼마나 빨리 출발했는가, 아니면 그 중간에 우리가 얼마나만큼 여러분 잘 달렸는가 중요합니다. 과정들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어떻게 맺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누구를 살려내고 누구를 건져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 초등학교의 운동회 장면을 소개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100m 경주 아닙니까? 앞도 뒤도 돌아볼 여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기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 아이를 꼬린 지점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다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다 같이 1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살리는 경주가 되어진 것이죠. 세상의 싸움은 이겨야 끝이 납니다.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이겨야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끝이 나고 살려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패배한 것이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경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려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겨버리면 오히려 패배하는 경기가 되어지고 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살리려고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는 경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부르신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결단입니까? 믿음은 결단코 여러분 기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고, 나아가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km를 달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5km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면 이전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달려갈 길, 그가 이제까지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경주를 위하여서 그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아름다운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 바울의 모습처럼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 바톤을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또한 건네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좋은 어른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경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충성하는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경주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한 사랑받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